성경에서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오는 창세기 11장 마지막부터 12장 초반부는요 성경에 있어서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요 이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 지역은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 1번이라고 빨간색 1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란 땅은 그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중간 위쪽 빨간색 2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란 땅으로 이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은 이제 왼쪽에 있는 그 녹색 네모칸이죠. 여기로 이제 오게 하시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결국은 하란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또 복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은요 매우 중요하고 이것은 성경의 전체 이야기에 있어서 커다란 줄기가 됩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시겠다는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탄생했고 또 그리고 지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있는 거죠. 또 땅에 대한 약속은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 민족의 노예가 되어서 40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다가 다시 거기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요 훗날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이 땅을 주시는 이유는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복에 대한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그와 그의 후손들만 호강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와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들이 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우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죠.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후손이 없었고요. 하나님께서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주셨어요. 그 아들, 굉장히 귀한 아들이죠. 그리고 중간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다가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어려움도 겪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실패에도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후손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앞장인 22장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보입니다. 그러면 땅에 대한 약속은 어떠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60년 정도 넘게 6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땅은 그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소유한 땅이 없이 그저 살아가는 나그네에 불과했어요.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브라함의 아내이자 오랜 기간 믿음의 동반자였던 그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창세기의 여족장 중에서 유일하게 나이가 기록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이스라엘의 시조로서 그 위상을 보게 하는 대목이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사라보다 10살 위니까 137세였습니다. 아내의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이 매우 애통해합니다. 왜 안 그렇습니까? 오랜 기간을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받았던 그런 아내입니다. 또 이삭의 탄생을 통해서 그 약속이 부분적으로나마 이루어지는 걸 함께 보았던 그런 아내입니다. 그런 아내를 잃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매우 슬프고 굉장히 허전했을 거예요. 우리 보통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런 상황에서는요 스토리의 여주인공인 사라가 죽으면 어떻게 이 장면을 만들까요? 보통 사라가 살아있었을 때 아브라함과 함께 하면서 겪었던 그런 많은 일들을 다시 보기로 빠르게 돌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슬퍼하면서 사라의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소. 우리 두 사람의 아들 이삭을 잘 키우고 나도 당신 곁으로 가겠소. 뭐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사라의 죽음보다는 사라의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매장할 무덤으로 막벨라 밭에 굴을 사는 과정을 아주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막벨라 굴에 대한 설명은요, 화면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냥 지도를 보면은 없나요? 그래서 이 사해 옆에 헤브론이 있고 그 위에 막벨라가 있고요. 막벨라 굴은 이중의 동굴이란 뜻으로 헤브론 북쪽에 있죠. 3km에 위치한 굴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제 사라를 묻은 거예요. 사라를 매장할 땅을 사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 과정을 자세히 다루고 있는 걸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라의 죽음이 아브라함에게 주었을 영향이 무엇인지 보고요.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이 땅을 사는 과정을 아브라함이 행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그가 바라보고 있었던 게 무엇인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라의 죽음은요, 먼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사라의 죽음은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위기였습니다. 매장지가 없는 상태에서 사라가 죽은 건요,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신 것에 대한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75세 때 부르셔서 지금 137세입니다. 몇 년 지났죠? 뺄셈 빨리 해보시면 62년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부르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와서 살았는데 그 땅에 살고 있지만 나그네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좀 더 잘 헤아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민을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으로 치면 아브라함은요, 이민을 온 겁니다. 이민자로서 60년 이상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그 지역에서 이름도 알려졌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사별을 했는데 아내를 묻을 땅 한 평이 없는 겁니다.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남편인 자신을 따라서 고생만 한 아내였는데 죽고 나서 묻어줄 땅이 없는 상황입니다. 가나안 땅 전체를 얻는 건 아닐지라도 약간이라도 땅을 소유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죽은 아내의 묘지로 쓸만한 땅 하나도요 갖지 못한 그런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서글펐을 겁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조카 롯이 먼저 소돔 땅을 골라서 떠나고요, 아브라함은 새로운 땅을 선택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다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그 높은 헤브론 산지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면서 마음이 벅차 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라를 묻을 땅조차 없는 이 현실 속에서 그의 마음 가운데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묻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땅에 대한 약속을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지 볼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아내의 매장지를 사는 것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매장지를 원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찾지 않습니다. 그의 아내의 장지를 고향인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본향으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사라의 죽음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에서 토지를 구입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아내의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절망 가운데 그는 소망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평상시에는 잘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보통 평소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닥칩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럴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일하실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때로는 힘겨운 상황 속에 두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지금 잘 간직하고 있는지, 내가 삶에서 진정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그것을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요, 우리의 삶에서 좋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좋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아니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 삶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한 해를 쉬지 않고 달려오셔서 많이 힘들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하고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요, 아내를 묻을 땅을 사서 이 믿음의 이정표로 삼는 거예요. 아내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 땅을 매입하고자 그 지역에 정착하고 있는 해쪽 속에게로 갑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개인적으로 땅을 갖고 있진 않은 나그네이다. 난 나그네일 뿐입니다. 라고 자기 형편을 밝히고 묘지로 쓸 땅을 매입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은 아무리 막대한 재산을 갖고 있지만 그렇지만 결국 땅 하나 없는 외부인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햇사람들은요, 아브라함과 굉장히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이 말투를 보면 알 수 있는데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걸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당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지도자이죠. 당신께서 필요하시면 당연히 드려야죠. 그러니 우리 땅에서 당신이 하나 골라서 장례를 치르십시오.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은요,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를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땅을 팔 수 없다는 거절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라를 장사 지낼 땅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편안히 장사를 지내라, 이런 말처럼 들리지만 그냥 잠시만 빌려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당시의 땅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조상에게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후손에게 넘겨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아브라함이 땅을 사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렇게 60년의 시간이 지나간 겁니다.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아브라함을 위해 주는 것처럼 말하는데 속으로는 팔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또다시 자신이 값을 주고 그 땅을 사겠다고 해요.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브라함이 또 한 번 간청을 해요. 땅을 팔 의도가 없는 에브론이 또 말하고 아브라함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15절은 제가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띄워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땅값이 은 400세겔인데 그게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냥 거기서 장례 치르시지요 라고 이야기해요. 엄청 비싼 땅이긴 하지만 우리 사이에 하면서 그냥 치르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땅을 파는 걸 거절하는 겁니다. 왜 은 400세겔을 이야기했을까요? 이걸 요즘에 이게 얼마 되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보통 사람들의 1년 연봉이 은 10세겔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은 400세겔은 40년 동안 벌어서 한 푼도 쓰지 않을 정도, 그 정도의 엄청난 금액인 거예요. 에브론이 이렇게 말한 건요, 땅이 그만큼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팔 마음이 없으니까 상상할 초월한 액수를 부르면서 아브라함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뜻밖의 아브라함이요, 해족속 앞에서 은 400세겔을 달아주면서 이 땅값을 지불합니다. 엄청나게 손해보는 거예요. 흔히 바가지 씌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은 아내의 매장지를 위해서 막벨라 밭의 굴을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한 법적인 절차까지도 다 마칩니다. 17절, 18절을 보면요, 이 막벨라 앞에 있는 에브론의 밭, 그걸 거기 속한 굴, 밭, 그리고 모든 걸 다 사고 그게 아브라함 소유로 확정되었다라고 18절에 이야기를 하죠. 20절에도 또 그렇게 확정되었다, 아브라함 소유로 확정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성문은 법정의 개념이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의 땅으로 확정을 딱 지은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다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토록 그냥 주겠다고 하는데 그 땅을 값을 주고 소유하고자 했을까요? 사라보다 10살 많은 자신도 오늘이나 내일이나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인데 왜 그는 그렇게 값비싸게 땅을 주고 이걸 구입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얻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이제 유업으로 삼고 이제 더 이상 다른 곳으로 떠돌아다니지 않고 이 땅에 뼈를 묻고 그 후손들에게 물려주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시인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지금 믿음의 이정표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방 나라로 가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그래서 돌아오게 될 때 이 믿음의 이정표인 이 땅을 바라보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이정표를 세워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 그 땅의 넓이는요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저 몇백 평에 불과했어요. 작다고 할 수 있는 이 땅을 사는 이 행위는요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 전체를 앞당겨서 차지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막벨라굴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첫 번째 현장이고요. 앞으로는 가나안 땅 전체를 아브라함 자손들이 얻게 될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이정표예요. 아브라함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이 고백으로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 땅을 샀습니다. 아브라함이 산 것은요 그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산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 죽어서 이 땅에 묻히게 되고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와 야곱과 레아까지 모두 이곳에 묻히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 역시 아브라함이 세운 믿음의 이정표를 보면서 믿음을 표현한 거예요. 또한 그들은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안식을 주는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이 믿음으로 평가하고 인정해 주셔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영원한 본향을 사모한 그들의 믿음을. 창세기 마지막 부분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야곱의 장래를 위해서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막벨라굴을 향해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죽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함께하고자 하는 야곱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그 길을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의 후손들이 가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세운 그 믿음의 이정표를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 가기 전에요 숭실대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냥 경제학과를 다녔는데 경제를 모르는 경제학도라고 스스로에게 늘 이야기했습니다. 경제관념이 없다라고 해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거죠. 저희 학과에 숭실대학교 출신인 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신앙이 깊으셔서 신앙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모임을 만들고 매주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숭실대학교는 정말 좋은 학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을 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수님께서 자신의 모교이자 근무하시는 직장인 학교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차 타고 고개 하나만 넘어가면 서울대학교가 있는데, 물론 S대인 건 똑같지만 숭실대학교가 뭐가 그렇게 좋은 학교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숭실대학교는요, 그 북한의 평양에 세워졌던 기독교 학교인데 일제 신사참복 참배 강요에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반대하면서 폐교를 당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난도 마다하지 않았던 역사가 있는 그런 학교라는 거예요. 후에 이제 제가 진로를 변경하고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숭실대에서 이제 초청장이 왔어요. 목회자들을 학교에 초대해서 모임을 갖는다고.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그때 그 교수님이 총장님이 되어 계신 거예요. 그 교수님이 총장 인사말 하시는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숭실대학교가 요즘에 대외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숭실대학교가 신앙을 지키는 것과 대외적인 그 명성을 높이는 것에 있어서
만약에 단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 온다면 저는 단호하게 신앙을 지키는 쪽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품고 있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120년 전에 평양에서 숭실대학교가 세워졌는데 훗날 통일이 되면 평양에 있는 숭실대학교가 본교가 되고 지금 우리의 서울에 있는 이 캠퍼스가 분교가 되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신앙을 지키며 계속 이 학교가 지속되는 겁니다.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쩌면요 너무 먼 일처럼 보입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때부터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요 통일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 교수님 역시 총장의 임기를 마치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은요 후대를 거쳐서 이어지게 될 것이고 먼 훗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통일이 되었을 때 그 평양에 본교가 세워지는 일이 있으면 얼마나 감동적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다 볼 수 없고 그렇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2024년을 돌아보면서 죽어라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열매가 없어 보여 낙심할 수 있습니다. 또 하지만 시간을 우리가 넘어서 영원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모든 걸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이 마무리됩니다. 새해 초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들 다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품었던 비전 다 이루셨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한한 이 땅에서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실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 또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또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고 새해에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화려해 보이는 것, 그러나 금방 사라질 것들이 아니라 화려하지 않아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기를 원합니다. 말도 안 되는 돈을 주고서 영원히 소유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이정표를 세웠던 아브라함처럼 또 통일을 바라보면서 비전을 가지고 자신의 그 짧은 임기 동안 믿음의 이정표를 세웠던 그 총장님의 이야기처럼 우리 역시도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믿음의 이정표를 세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새해를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인데요,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 앞에서 그 땅을 사면서 믿음의 이정표를 세우고 후손들이 그 땅으로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를 맞이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또 그것을 위해서 믿음의 이정표를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진정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